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페이지 마태복음 24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과 세상의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전체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시대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최후 심판과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난해한 본문이 마태복음 24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과 세상 끝에 있을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아서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먼저는 1절, 2절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파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가려면 최소한 3, 4일 정도는 걸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140km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로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여행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하던 해에 졸업 여행으로 예루살렘과 또 이집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행 일정 속에 갈릴리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를 탐방하고 또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정을 마치고 호텔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식사 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출발하려고 했는데 1시간가량 늦어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갈릴리에서 가버나움 방문하는 도중에 한 학생이 가버나움에서 자신의 중요한 지갑 그리고 또 수첩을 그곳에 놔두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밤새도록 그곳에 다시 걸어가서 그것을 찾고서 또 걸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밤새도록 걸어서 왕복을 하다 보니 아침 식사 시간에서 겨우 도착했던 것입니다. 갈릴리 주변을 걸어서 다니는 것만 해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여행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당연히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주변이 호수라 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이야 좋은 건물들이 있지만 당시로서는 제대로 된 건물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골 사람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보게 되었으니 놀라고 흥분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더구나 예루살렘 성전은 하얀 대리석으로 또 그리고 그 주변은 금으로 그렇게 장식되어져서 지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햇빛에 비치면 모든 것이 금빛을 띠게 됩니다. 해가 질 때 성전은 붉은 저녁 노래에 의해서 더욱더 찬란하게 비춰서 제자들을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 길을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온 것이죠. 24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제자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제자들이 누구인지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 이 성전을 보세요. 너무 아름답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질문에 뜻밖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은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심각한 재앙에 대한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에 아무도 말을 꺼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감람산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감람산까지 거리가 한 4km 정도 됩니다. 1시간 정도를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무도 그 길을 가는 도중에는 말을 꺼낸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감람산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너무 심각하고 두려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물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이미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세상 종말에 나타날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장과 25장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별하여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AD 70년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멸망의 예언보다는 최후 종말에 대한 징조, 또 시작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6절, 8절 말씀인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 당시 말씀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의 위치, 예루살렘의 주변 상황들,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그 상황을 우리가 보면 이런 말씀들을 정상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두 번째 이 세상 끝에 있을 징조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 역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끝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나라와 나라들, 민족과 민족 간에 큰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또 기근과 지진이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재앙이 아마 앞으로는 더 큰 재앙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요 소망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재림의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또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그 모든 영광과 또 그 모든 상급들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더욱더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서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권세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증거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늘 천국에 대한 소망과 재림에 대한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 또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에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변 곳곳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의 기쁨과 칭찬이 있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재림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여러 가지 육체의 아픔과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주님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 치유해 주시는 은혜, 강건하게 해 주시는 은혜, 새롭게 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그 믿음에 살아있는 능력과 역사와 표적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고침을 얻게 하옵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